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바로 그 이전에 나타난 앞에 있는 19장과 연결된 부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27절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그래,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될 거야 하시고, 내 이름 위에 헌신한 사람들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되지,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참 분위기가 좋아요. 베드로가 질문할 때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19장 30절을 보면요, 벌써 시작부터 그러나라고 하면서 좋은 흐름의 반전을 예고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뭔가 아리송합니다.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건너뛰고 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믿은 사람이 왜 나중이 되는지, 또 나중에 믿은 사람이 왜 먼저가 되는지 그 이유가 명쾌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주님이 내가 보상해 주마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어서는 순서가 역전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연결되는 것도 어색해요. 오늘 본문인 20장 16절에도 마지막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자의, 그러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순위가 바뀐다, 이 말씀 사이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사용하셔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있는 이 비유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의미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의 질문을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참 세상적인 보상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적인 보상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그 대가로 뭘 받게 됩니까? 예수님, 제가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내 모든 걸 예수님께 투자했는데 원금과 함께 내가 받게 될 배당금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참 높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펀드 매니저한테 질문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상 방식은요, 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다릅니다. 많이 투자한 만큼 더 받게 되거나, 혹은 많이 일한 만큼 더 많이 보상받는 그 보편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요, 많이 일한 자가 많이 보상받는 이 세상의 경제 원리를 벗어나 있어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사람이나, 그리고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아요.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보상 체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잠깐 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시급을 계산해서 일한 시간만큼 일당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포도원 품꾼에서는 예외입니다. 세상과 다른 체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이 비유에서는요, 약자에게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 상대적인 약자예요. 왜냐하면요, 그는 품꾼으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침 일찍 인력 시정에 나와도 뽑히지 않아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자인 거예요. 주인이 남아있는 약자를 품꾼으로 데려와 일하게 해주고 하루의 품삯을 준다? 그것은 은혜예요. 이런 은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하다면서 이 일을 제기하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데, 다른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자비로운데 너는 왜 그런 나를 악하게 보느냐 답합니다. 그러니까 약자에게 베푼 그 은혜가 결코 부당하지 않다라고 주인이 막았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런 의미는 이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내가 희생한 것을 근거로 해서 더 많은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는 제자는 꼴찌가 된다.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저는 나중에 받을 것이 더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인생을 올인해서 주를 따랐을 때 내가 얼마나 큰 보상을 나중에 받게 될까 기대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꼴찌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쌓아온 헌신의 목록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할수록 더 많은 헌신의 목록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중에 얼마나 많이 받게 될까 기대한다면 기대한 만큼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미래의 보상을 누린단 말입니까? 아니, 헌신한 사람들이 보상을 못 누리면 누가 누리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보상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아쉽지만 아무 보상도 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내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서 그 보상을 목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덕분에 내가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 그룹을 지어서 등급을 나누려는 자들, 또 자신이 높아지려는 자들, 그들은 아무리 희생을 했더라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왕국에는요, 헌신의 대가를 바라는 그 보상 심리가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많이 소유하고 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요, 제자들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보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천국 보상의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 경제 보상 원리와 경제 원리와 다른 또 다른 보상 체계를 사용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하늘 상급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이 풀려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늘 상급에 대해서 엇나간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세상의 보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상 원리를 깨닫고 훗날 그 하늘 상급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보상 원리는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안에 한 3가지 정도의 요소로 설명할 수 있어요. 비유 안에 녹아져 있는 이 3가지 요소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늘 상급의 원리도 알게 되고 하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늘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볼 건데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요, 직업이 없거나 혹은 좀 작은 땅을 지주로부터 빌려가지고 작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소작농들이 많았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나를 누가 품꾼으로 써주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소작농들은요, 자신의 땅에서 얼른 일을 하고 일찍부터 일을 하고 속히 장터에 나가서 다른 일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꾼들을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집주인은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오전 6시, 해가 뜰 때를 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을 찾았어요. 주인은 그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오전 6시에 만난 품꾼들로는 부족했는지 오전 9시에도 주인이 똑같이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면 그에 상당한 값을 주리라 약속하죠. 오전 9시에 만난 품꾼들은요, 자신의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온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오전 6시부터 나왔지만 자신을 찾는 이가 없어서 자기를 선택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주인은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똑같이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오후 5시는요, 일이 마치기 전 1시간 전이에요. 그때 포도원에 들어가면요, 대충 정리하다가 일당 맞고 끝나는 거예요. 오전 6시에 들어가서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주인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것입니다. 비유를 보면요, 주인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계속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포도원은 천국이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고자 이른 아침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계속 나가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굳이 자기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품꾼을 구하는 일을 청직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자기가 직접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신이 직접 나서길 마다하지 않죠. 시간만 되면 나가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받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은요, 포도원 수확을 빨리 마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구해서 일을 많이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애초에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인력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고용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주인은 그저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누구든지 불러주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될지 계산해보고 뽑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교회에서 봉사를 잘할 사람, 잘할 만한 사람을 뽑았다면요, 우리 중에 상당수는 실격됐을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실력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시간만 되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실력이나 조건 없이 누구나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가 목을 빼고 작은 아들을 기다립니다. 작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지났을까요? 아니면 한 달, 2달만 기다리고 그쳤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아마 지켜보면서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그에게 아들 대우를 해줘요. 아들 대우를 해준다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호칭만 아들로 부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다시 상속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이미 자기가 상속받을 유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또 아들로 맞이한다는 건 남겨진 아버지 재산을 재차 상속받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켜보는 형이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자기 재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잖아요. 아버지는 작은 애들에게 이렇게 큰 자비를 베푸셨고 이 자비에 큰 아들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난 큰아들을 달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자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자니. 이렇던 동생을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요, 결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음표로 마침표로 찍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이해했다면, 그리고 받아들였다면 동생을 맞이할 때 함께 그 기쁜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그 성실하심에 동참하고 있는가?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비하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실함에 동참하고 있다는 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지 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한두 번 겉면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살피는 걸 말합니다. 자비하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건요,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큰아들처럼 자신의 재산의 몫을 다시 한번 띄워줘야 될 손해가
될지언정 내가 사람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 사람에게 보답할 게 있어서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서로 주고받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자비를 베푸는 것과는 결이 다른 거예요. 자비하심에 동참하려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돼요. 내가 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자비가 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거룩한 삶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열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쭉 나열하면서 설명해요. 그 핵심은요, 자비하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섬겨주셨던 자비하심의 정신이 바로 나에게 있다면 나도 자비하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 정도, 그 정도의 자비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아예 포기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늘 상급과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구원받는 것에 만족해야 돼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즉 다른 사람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참할 때 하늘 상급의 원리가 비로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보상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도 큰아들처럼 부당하다고 소리치지 않게 되죠. 오히려 아버지처럼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하늘 상급을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야 하늘 상급 누릴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요, 오후 5시에 들어간 품꾼이 있습니다. 중동에서는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포도와 수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 10월 초에 포도를 추수한다고 해요.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품꾼을 사서 추수를 시켰습니다. 오후 6시쯤 되어서 이제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다가오죠. 일찍 온 품꾼부터 삭스를 주지 않고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삭스를 줍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여러분, 순서를 일부러 바꾼 거 눈치채셨죠? 일부러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온 자들은 1시간 일한 품꾼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받을까? 여러분 예상했을 겁니다.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요,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그들은 삭스를 받고 나서 주인은 원망하기에 이르죠. 늦게 온 일꾼들과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건 불공평하다.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너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그 일당을 줬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향한 원망은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비교에서 시작됐어요. 내가 뙤약볕에서 일한 시간과 마지막 그 뒷정리 1시간 정도 일한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비교당할 수가 있을까? 딱 비교했을 때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비교가 헛된 기대감을 가져오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애초에 주인과의 계약은 잊어버리고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주겠지, 조금 더 어떻게 인정해 주겠지 하는 헛바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비교의 결말은요,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와 다른 집 자녀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은 감정이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 집의 소득과 다른 집의 소득을 비교하면요, 여러분,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돼요.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열등감 혹은 교만함을 얻게 돼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돈은 똑같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열등감이 생겨요. 내 수준이 저 사람보다 많이 떨어지나 보다.
또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과 비교할 때 사람은요 막 열등감에 시달려요.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과 그 사람의 처지와 자신을 비교하면요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열등감 또는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깨가 막 자꾸 으쓱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나보다 많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생각에서 거기서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비교가 원망이나 교만함,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하는 건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요. 비교를 묵상하면요. 문제가 커집니다. 이런 비교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족입니다. 성경은 내가 받은 것에 자족하라고 요청합니다. 애초에 포도원 품꾼은요. 필요한 만큼 받았어요. 그 주인이 약속한 일당만큼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내가 받은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만약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 자신이 받은 한 데나리온에 자족했다면 이 비유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족할 줄 알았어요. 빌립보서 4장의 그의 고백을 보면요. 그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며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그 믿음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딱 맞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 왜 이렇게 비교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비교를 저 멀리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병문안으로 큰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또 가끔은 심각해 보이는 환자 보면서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감사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남과 비교하면서 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는 감사는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럼 모양은 감사인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없어요. 그럴듯한 감사의 모양은 갖췄지만 잘라보면요 교만함, 열등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비교 감사는요 감사가 아니에요. 만약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형은 건강한데, 엄마 형은 건강한데 형은 건강하지 못한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줬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가 그 감사를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비교 감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딴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비교 감사는 누군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누군가 어떤 아픈 손가락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비교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이와 같은데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가 하늘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루 종일 일한 포도원 품꾼이 가장 중요한 은혜를 놓쳤습니다. 몇 시에 택함을 받았든 간에 주님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왔음을 기억해야 됐어요.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은혜로 택함 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내게 있는 장점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쌓은 헌신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출발되었고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도 보장받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공로주의로 갑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공로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계산할 뿐입니다. 문제는요, 신앙인도 이 가치관에 동의할 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즉 은혜를 걷어내버리고 내 삶을 평가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요, 여러분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조금 더 계산할 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헌금도 이렇게 했어요 라고 상급 받아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다만 정산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하실 겁니다. 헌신은 했으나 헌신하며 사람에게 상처 준 것들 차감, 하나님 돕는다고 동참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것 차감. 여러분, 상급에서 차감되어야 할 게 더 많을 겁니다. 그 어느 누가 나는 옳은 일만 했습니다, 나는 도움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라고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상급을 계산하는 방식은요, 헌신의 정도가 되면 우리는 받을 상급이 없게 됩니다. 하늘 상급은요, 얼마나 은혜로 여길 줄 아는가, 이것에 따라서 정산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가, 이 정도에 따라 정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으뜸 가는 제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내 헌신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꼴찌가 됩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신비입니다. 먼저 된 자가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거들먹거릴 때 꼴찌로 떨어져요. 으뜸이 되려면요,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불평적으로 기울어져요. 가만히 있으면요, 불평뿐만 하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뻔히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기도를 금지당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감사했다는 건 이미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비교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비교하며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나와 비교하던, 사람과 상황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던 그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감사의 제목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도 그랬습니다. 몸에 가시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 여전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이 약한 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 앞에 시선을 두죠.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 그랬을 때 자신의 약한 것을 기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상황에만 몰두해 있었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상황 너머에 그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시선 관리가 필요해요. 시선을 관리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던 시선, 그 시선을 멈추고, 상황에만 몰두하던 그 시선을 멈추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절대 감사의 신앙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가 살펴봤어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마음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비교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등감, 교만함,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행한 나날을 이어지게 되며, 비교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 자족하며 비교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매일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비교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상급을 받으려고 쫓아가면 상급은 저 멀리 달아나지만 절대 감사로 살아가면 예비된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 따라서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